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현경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려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으로 마음과 몸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그 변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힘든 시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팽진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케 되어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까지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뭘 만들었다고 하셨죠? 네,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이 땅에는 사람들이 갈수록 죄를 짓고 또 짓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네,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의 가족은 몇 명이었다고요? 네, 8명이었죠. 노아 가족 8명과 동물들을 그 큰 배에 싣고 그 큰 홍수가 내렸을 때 그 8명과 동물들 외에는 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홍수가 그치고 이제 그 8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많이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용서하시고 사람들은 또 죄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모든 말이 한 가지 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말을 다르게 하셔서 사람들이 딴 곳으로 다 흩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어요. 이 땅에서 마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큰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다고요? 네,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큰아들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네, 에서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큰아들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아내는 4명이나 되었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레아였어요.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라헬이었죠. 그리고 두 여종에게서 또 아이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네, 12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였다고 했죠? 네,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음식을 해주고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모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어디로 팔아서 넘겼다고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그 보디발의 거짓말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왕에게 빵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래서 술을 왕에게 부어드리는 사람은 다시 왕의 앞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여 나가게 되거든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감옥에 오게 되었답니다.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술을 맡은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 마,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답니다. 2년이나 요셉은 다시 감옥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러 가게 된답니다. 과연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영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집트 왕 바로는 지난밤의 꿈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왕은 모든 마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 꿈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잔을 왕에게 바치던 신하가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말했어요. 그는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답니다. 왕이시여, 왕이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 꿈을 꾸고 내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 왕이시여,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정말 잘 해석합니다. 그게 정말이냐? 왜 그 전에 내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왕이시여,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다. 그 사람을 즉시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왕에게로 갔습니다. 요셉에게 왕이 말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널 불렀다.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요셉? 왕이시여,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아, 그거 재밌구나. 내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다. 내가 꿈 얘기를 해주겠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어. 그런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지 뭐야. 그런데 곧바로 약하고 아주 흉하게 생긴 마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어.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어. 이게 내가 꾼 꿈이야.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말해다오. 왕이시여,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오, 정말 그래? 살찐 7암소는 풍년 7년을, 마른 암소 7은 흉년 7년을 이야기합니다. 흉년에는 온 세상에 큰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7년 동안 풍년일 때 곡식을 모아두면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 정말 대단하구나. 내 말을 들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이 해석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어라.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왕궁에서 살 것이다. 요셉, 이제 너를 이집트의 전체의 책임자로 삼겠다. 너를 믿고 나란 일을 맡기겠다. 왕이시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왕과 이집트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답니다. 농사가 잘 된 7년 동안 요셉은 많은 곡식을 모아 쌓아두었어요. 나중에는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모아두게 되었답니다. 이제 7년이 지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농사가 되지 않는 흉년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모아두었던 곡식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왕은 요셉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래서 왕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좋아했답니다. 요셉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후로 또 2년 동안이나 힘든 감옥 생활을 했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집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꿈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술을 왕에게 바치는 신하가 요셉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혼자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모든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마다 요셉은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이 꾸게 했던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 겸손해지진 않아요.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 나라에 7년 동안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굉장히 곡식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농사가 아주 되지 않아서 아무런 곡식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지구상에 있던 모든 곳에 그러한 풍요로운 7년 그리고 가난한 7년이 계속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곡식을 마구 먹어 없애버리면 나머지 7년 동안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시고 또 왕이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큰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독일의 총리가 누구죠? 메르켈 수상이죠. 그러한 역할을 요셉이 했던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팔려서 그럼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나요? 무려 13년이나 어려운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한 13년의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부활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했었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나중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겸손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된 제자들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많은 일, 큰일 하는 거에 관심이 많답니다. 하지만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큰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낮추시고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신 다음에 일을 맡겨주신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죠?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도록, 여러분들의 가족이 건강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 전 지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도 좋고 모아두었다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해요. 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도 이렇게 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항상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